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4쪽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한 서너 곡 아니면 네다섯 곡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는지 오늘도 대략 예상이 됐지요? 느낌이 오죠?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시긴 참 잘도 아시네요. 그죠? 네. 네.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때 이 36년 동안 애국지사들이 막 몸 바쳐서 목숨 바쳐서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잖아요. 백성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매국노도 사실은 있지만 그 독립투사 때문에 해방됐나요? 결정적인 건 뭐였죠? 결정적으로 해방이 된 거. 원자폭탄. 그렇죠. 원자폭탄. 그러면 누가 그걸 했어요? 미국이 어디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지역에.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기에 그 원자폭탄을 예고도 없이 전쟁이니까 했을까요? 아니면 예고 했을까요? 투하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고했을까 안 했을까? 전쟁인데 예고를 할까? 아닐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고 안 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요? 예고를 했겠지. 뭐예요? 전쟁을 멈춰라. 멈춰라? 안 그러면 투하한다. 투하한다? 네. 그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전쟁을 멈춰라? 전쟁이 뭔데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가 그 2차 세계대전 일본을 압제하고 계속 일본이 완전히 강적이라고 해갖고 겁없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사실은 전쟁보다는 너희들의 그 무력을 멈추라는 경고거든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다음 장 좀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그 한 분 아시는 분들 저 끝에 거 뭐라고 썼는지 보이세요? 일본 국민의 고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뒤로 이게 앞면이에요. 뒷면은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비행기가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거는 뭘 것 같아요? 지역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 예고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예고를 한 거예요. 제가 갖고 놓은 그
이렇게 메모를 제가 핸드폰에다 넣는 걸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 지금 전단지 삐라를 요 지역에 요 지금 동그라미 지역에 지금 원자폭탄을 너희 지역에 지금 우리가 떨어뜨릴 테니 그래서 많은 피해가 일어날 테니 이 삐라를 본 사람들은 뭐 해라? 피해라. 대피해라. 그거예요. 그거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계속 비행기에서 삐라를 뿌려준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영어도 아니고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삐라를 보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아니 대피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도 있어. 다른 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권사님이 오늘 제가 딱 원한 단어가 나왔어요. 설마. 우리 설마 하면서 놓치는 부분 많지요. 근데 사실 일본은 그 당시에 자부심도 갖고 아주 강적이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설마 저것들 그냥 우리를 어떠한 그런 변수나 꼼수나 뭐 이런 생각일 거지 설마 우리 지역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그 정도의 뭐 능력이나 아니면 실제로 있다고 할지라도 설마 우리 지역에 떨어뜨릴 줄이야. 삐라를 그렇게 아무리 했어도 안 피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 아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설마였어요? 대피했어요? 예? 설마예요. 그러면 안 피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사진을 더 안 보여줬지만 비참하고 처참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일본 천황이 뭐 한 거예요? 항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떻게든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일본하고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8월 15일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 당시는 몰라도 해방이 됐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막 그냥 태극기를 들고 나와갖고 모든 국민들이 막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제 정말 독립했다 자유해방이다 막 이러고 외쳤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강조 설마예요. 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삐라를 그렇게 뿌리고 엄청나게 그 며칠 전부터 막 이렇게 수없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뭘로 생각했다? 오늘 어제 권사님 딱 제가 필요한 그냥 가려운 데를 긁어주신 딱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뭐라고요? 설마. 그래서 그 설마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약간 덜 미안할까요? 안 할까요? 삐라라고 했잖아요. 삐라를 이게 지금 진짜 원본이에요. 뭐 누렇게 된 이런 걸 지금 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우리 PPT는 28절을 이제 29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종결이 되는데 21장까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 22장부터는 이제 6월절 만찬, 뭐 최후 만찬, 그리고 잡혀가시고 막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진득하니 뭐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거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의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 그걸 여러분들이 설마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설마 하면 어떻게 된다? 원자폭탄 나라가 다 그때는 그냥 한 개도 남김없는 뭐 말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 지금 본문의 21장 전체가 뭐냐면 종말이에요. 처음에 먼저 시작점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 했어요?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면서 주님 이거 얼마나 멋있고 대단합니까? 지금도 건축 중인데 뭐 이거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듯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거 너희 겉모습만 보지 마. 이거 조금 있으면 뭐 한다? 네. 몇 년 만에 무너졌다고 했어요? 네?
뭐 한 7, 8년, 아니 6, 7년 이 정도에서 실제 무너진 거예요.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너희들 언제는 알 거 없고 징조는 알아라. 그래서 이제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아울러 그 연결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맞물려서 지금 주고 계셔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멸망에 관심을 가져요? 종말에 관심을 가져요? 종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반드시 무슨 때가 있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끝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의식이 없어요. 당장 내 코가 석자고 당장 지금 이 모든 환경이 여러 가지가 힘든데 무슨 종말까지 우리가 뭐 그것까지 염두에도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에 종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 안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를 기억하냐면 종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종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우리는 그 신앙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또 반복하며 부르는 것처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다시 한번 설마 뭐 그때는 뭐 2000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아직도 하는 뭐 말씀 뭐 지금도 안 일어날 텐데 뭐 그게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내가 죽을 때까지도 뭐 없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설마로 가는 거죠. 그러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이러한 종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29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유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뭐가 가까운 줄? 30절.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공감하잖아. 이제 겨울이 막 끝나고 뭐 지금 막 그냥 세상에 나가면 뭐가 막 그냥 너무 아름답게 폈어요. 무슨 꽃이요? 아주 그 봄의 전령사 뭐지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 근데 요즘에 이렇게 진달래가 많이 안 보이죠? 개나리는 많은데 그전엔 진달래도 굉장히 많고 했었는데 아무튼 벚꽃, 개나리, 진달래 또 하얀 꽃 뭐 있죠? 목련. 이게 딱 지금 딱 뭐예요? 봄이에요? 뭐예요? 근데 봄이 요즘에 너무 짧아가지고 곧바로 뭘로 가죠? 여름으로 가지만 어쨌든 그 막 그냥 춥고 그 모든 것들이 땅이 얼어붙었던 그 겨울이 지나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면 이건 우리는 뭐다라고 알 수 있어요? 봄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징조를 보면서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연결해서 알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개나리 폈네, 벚꽃 폈네, 이제 봄이네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세계의 막 기근이나 재난이나 지진이나 막 전쟁이나 상상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나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때마다 무서워 두려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자꾸 염두에 두어야 돼요? 종말이 가까웠구나. 마치 벚꽃이나 개나리가 피면 봄이 가까운 것처럼 종말을 자꾸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는 소리예요. 주님이 이 마지막에 정말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이제 제자들 딱 함께 있지 못하고 더 나누시지 못하는 이 마지막에 아주 정말 오묘한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이 29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뭐냐?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세계 돌아가는 상황, 뉴스를 보시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좋은 소식이 많이 와요?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요?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 종말은 다른 말로 무서워가 아니라 성도들은 희망이에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곳으로 갈려져 버려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가는 엄청난 길. 지금 우리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똑같이 이 세상에서는 뭐 너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고 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는 완전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그냥 매달리고 허우적거려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하는데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뭐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는 다른 말로 누가 오시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 때가 가까워왔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4절, 35절, 36절 세 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읽었지만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에 찌들려서 그것에 우리가 붙들려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아무 대비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조심하라. 이거는 마치 저는 또 묵상하는데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이 밖을 나가요. 볼일을 보러 나갈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하죠? 얘야 조심하라. 뭐하라? 조심하라. 그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그 노모는 집에 돌아와 내 눈에 볼 때까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노모가 잔소리 같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내가 70이고 60이고 내가 알아서 하지. 저 노인네 당신이나 좀 건강관리 잘하고 당신이나 정신이 좀 온전하지. 왜 꼭 내가 그냥 집 밖으로만 나가려면 얘야 뭐하라고 해요? 조심해라. 근데 저와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출타 중이거나 어디 여행 중이거나 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조심히 다녀. 조심히 다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종말이 올 때까지 뭐하라? 조심해. 조심해. 이해가 되십니까? 뭘 조심하라고요? 길 조심, 차 조심, 뭐 사람 조심 하지 말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해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주일날은 경건하지만 또 한 주간 나가서 살 때는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함은 내가 세상에 완전히 둔하여져서 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좀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의식이 자꾸 둔해지고 무뎌진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부모님 노모가 다 늙은 자녀에게 나갈 때마다 얘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예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들려지는 걸로 자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요? 조심해라. 길 조심, 차 조심 이게 아니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짓눌려져서 거기에서만 막 그냥 그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도대체 종말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뭐 도대체 이 세상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살다가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책임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 책임져 주시지만 내 의지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찌들어 살고 거기에 완전히 그냥 소속해서 산다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탕함, 술 취함의 반대인 영적으로는 어떤 것이 뭐에 취해서 살아야 되죠? 우리 권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 권사님 처음 초창기에 그때는 뭐 권사님도 아니죠. 예수 처음 믿어서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방해하고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냥 말씀도 모르고 막 답답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술 좀 사달라고. 그래서 술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뭐 그분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고 만났어요. 그래서 술 사준다고 하고 제가 어디 갔을까요? 술집에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집에 갔을까요? 교회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그때는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둘이 그냥 그냥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남편이 핍박하고 이제 좀 예수를 좀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도 없고 이제 좀 믿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이렇게 힘든데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막 믿음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에 취했을까요? 술에 쳤어요. 술에 취했어요. 무슨 술에? 성령의 술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세상의 술은 먹을 때는 막 기분 좋고 막 그냥 세상 근심 염려 다 잃어버리지만 깨어나면 어떤 후유증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술은 후유증 있어요,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후유증? 머리 아프고 속 아프고 이거 뭐 돈 들고 아무 영양가도 없는 거. 근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 후유증이 뭘까요? 기쁨과 감사예요. 당장 그 남편이 방해하는 것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생활의 염려는 누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로 한다면 너희들은 뭐하라? 마치 노모가 늙은 자녀에게 당부하듯이 뭐하라? 조심하라. 여러분들의 귓가에 주님이 조심하라는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조심해라. 차 조심, 길 조심, 뭐 사람 조심, 조심해라. 노모는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집에 들어와서 내 눈에 볼 때까지 안심이 돼야 그 걱정을 내려놓는 것처럼 주님이 종말이라는 이 끝지점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당부하셨어요?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요? 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속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술 취하지 않고 이 지금 힘든 세상을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생활의 염려가 지금 당장 내 발등을 막 짓누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술 먹고 막 내가 막 그냥 괴로워하고 한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면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가장 먼저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막연하지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지길 원해요? 얘야 조심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가 그러면 이들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36절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한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뭐였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 오늘 잔뜩 하고 금요일날 한번 그냥 몰아서 하고 기도원에 가서 한 1년이나 한 달 한 번 몰아서 하고 그러면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맞아요? 예? 앞에 수식어가 뭘로 붙였어요? 항상. 항상. 가끔 하는 분도 귀하지만 그걸 뭐로 앞에 계속 하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있어라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 종말이라는 그러한 때를 내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며 그것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나는 세상의 미디어가 잘 발달돼서 핸드폰이든 뭐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든 그리고 그 TV에서도 요즘에는 옛날처럼 정규 방송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뭘 갖다 달면 채널 수가 몇 개가 돼요. 수백 개 되지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어, 찬양을 들어야 되겠어 하면 그냥 곧바로 내가 원하면 설교나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은혜 받는다고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뭐 이렇게 TV 틀면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나오고 그 설교 들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냥 교회까지 가서 그냥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나는 나홀로 신앙생활하면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예? 그건 하나의 참고고 그건 하나의 병든 자들이나 정말 움직이지 못해서 집에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계기지만 멀쩡하고 제대로 된 분이라면 어디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뭐를 세우신 거예요? 성전 교회를 세우신 거죠. 주님의 몸된 성전을. 나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어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교제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거기에 있는 단점이 뭐예요? 지식은 풍부하게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식은 풍부하게 얻어서 귀는 커지고 머리는 높아지지만 오늘 36절처럼 뭐는 안 돼요. 그거 많이 듣는다고 기도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듣지만 기도 그만큼 해요, 안 해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하나를 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와닿으면 조심하라.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심하라고 마치 노모가 그 늙은 자녀에게 당부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 그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면 이거 하나라도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양약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도 더 은혜가 더 많으시고 믿음도 좋으신 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또 그냥 주말이 될 때까지 주말 전까지 그냥 계속 일하시면서 또 뭐 청소하시면서 틀어놓는 거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도 오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면서 나는 이렇게 해 라고 한다면 그걸로 자기 위안을 삼고 그걸로 자기 편리함을 삼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도 할 말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듣는데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면서 나는 또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하는 이런 그런 영적인 그런 욕심을 갖는다면 괜찮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전혀 교회는 아예 안 나오면서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키겠어 라고 하면서 듣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기도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거를 가끔 이제 지금은 못 듣지만 가끔 만약에 듣게 되고 그러면 이 설교가 이런 식으로라도 말씀하고 있구나 저렇게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설교 끝나고 나 기도해야지. 그러고 막 기도로 막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려고 해요, 안 해요? 그냥 내가 그냥 일을 하면서 청소하면서 내가 뭐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은혜 안에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인 거지. 이게 생각의 자체가 틀리다는 소리예요. 뭐가 반드시 따라야 되냐면 말씀과 뭐가 같이 균형에 맞춰야 돼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없이 말씀만 올라간다? 이거는 교만하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위험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잘 점검되어져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이 당부가 제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뭐 하신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나는 성전이 멀어서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 그리고 이게 훈련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 아니면 이런저런 이동하면서도 짧은 기도를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정말도 여러분들이 몸에 배는 것처럼 기도도 여러분들이 배면서 나는 오늘 새벽 기도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 아무것도 안 해. 뭐 그거는 엄청나지만 그러면서도 낮에 일어나는 일과 모든 상황에 뭐 하면서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두 가지 당부하세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준비를 가져야 되나? 첫 번째 무슨 말씀이에요? 얘야 조심해라. 뭐로부터?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부터 조심해라. 근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어떻게 보면 생활의 염려가 딱 걸리는 숙제지만 그거에 내가 염려한다고 한 잔나 한 끼나 클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때문에 뭐만 생겨요? 우울증과 불안과 잠도 못 자고 이런 나쁜 것만 생기는 거죠. 그럼 뭐 하라고 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당부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37, 38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7, 38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당부하고 계시면서 본인은 뭐하고 계세요? 본인은 그냥 팔짱 끼고 있어요? 자녀들이 공부해라 부모님들이 막 안 하고 효자들도 있지만 하도 공부를 안 하면 얘들아 공부 좀 해 공부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엄마는 뭐하고 있어요? TV 보고 있어요. 진짜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엄마도 옆에서 그냥 흉내를 내더라도 뭐하고 있어야 돼요? 책을 보든지 본인은 TV 보고 뭐 그냥 노래 듣고 막 그냥 하면서 자녀에게 한다 그러면 뭐 이제 뭐 중고등학교 되고 뭐 더 크면은 뭐 안 되지만 초등학교 정도 된다면 엄마나 아빠가 뭐를 보여줘야 돼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책을 보고 같이 뭐 옆에서 이제 그 정도도 안 되면 뜨개질이라도 하면서 뭐 옆에 옆에 이제 하면서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님 말씀 얘야 조심하라. 생활에 있는 모든 일로부터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리고 주님은 그냥 내가 이제 얘네들한테 다 시켰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돼. 주님이 지금 그러셨나요?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성전에서 뭐를?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는 거 계속 가요. 그 밤에는 뭐 하셨어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네요. 주무셨네요. 여기서 주무셨다고 하면 안 돼요. 주무시기도 하시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근데 이 안에 쉬셨다라는 의미는 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쉬셨다는 거죠. 나 너무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들고 뭐해서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뭐 하라고 책이 있어요. 바쁘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바빠서 기도 못 해요.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기도 못 해요. 뭐 교회 오시는 상황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상황과 어떤 지역과 어떤 시간 속에서라도 되면은 뭐 하라? 여러분들이 막 24시간 바쁜 거 아니잖아요. 바빠서 못 와요. 바빠서 멀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24시간 바쁜 거 아니잖아요. 짬짬이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끼 뭐예요? 밥 먹어요. 아무리 바빠도 밤에는 뭐예요? 자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 시간과 짬을 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쉬셨다라고 했을 때 에이 쉬셨으니까 우리처럼 잠을 편안하게 그것도 근데 어디서 쉬셨다고 나와요? 집에서? 산에서. 왜요? 집 놔두고? 그렇죠. 기도하라고 산에 가신 거고 또 하나 왜 산이에요? 왜 주님은 하루의 일과가 낮과 밤인데 낮에는 성전, 밤에는 산이에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집이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근데 제자들 집이나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집이라도 가려면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분은 어디다? 산에 가셔서 뭐 하신다? 기도에 전무하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시고 사실은 피곤한 말씀만 전하실 때 무슨 말씀만 전해요? 저처럼 그냥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전해요? 주님은 뭐 하셔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치유 사역.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러면 하루의 일과가 인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셔요. 그럼에도 밤에는 또 산에 한적한 곳에 뭐 하신다? 기도하시는 거죠. 그 기도의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22장에도 나눌 텐데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무슨 기도하셨어요? 예?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쏟는 기도를 여기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조심해.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마치 엄마가 얘들아 공부해. 그리고 TV 켜놓고 막 그냥 트로트 켜놓고 막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흥흥거리면 애들이 가뜩이나 집중도 못하고 그럴 터인데 그러면서 한 번씩 소리 지르면서 공부하라 하고 소리 질러 이런 엄마가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뭐 하신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 거죠.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하셨다 안 하셨다? 하신 거예요. 실제 본을 보여주시고 모델이 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너희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막 다름제 42.195를 우리는 안 달려봤지만 달릴 때 스타트는 막 가뿐하게 하지만 갈수록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들 이 막 그 산을 올라가실 때 뭐 이제 여기 젊은 분들은 뭐 옛날엔 날다람쥐처럼 막 그냥 거뜬히 올라갔지만 이제는 연배들도 있으셔갖고 초창기에는 이제 올라가시지만 중턱까지 올라가시면 그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 어려운 거를 극복하고 내가 저 고지까지 갔다 와야 되겠다고 목적지를 가는 동안은 엄청 힘들어요. 막 무릎도 아프고 막 그냥 다리도 아프고 여기서 포기하고 내려가 버리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너무 아까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막 기어가다시피 막 그냥 옆에 사람 도움을 받다시피 지팡이를 의지하고 고지까지 가보면 그 올라올 때 그 힘든 일들이 싹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예?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중턱 이후로 막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지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조심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 종착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끙끙거리고 그 고지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그 밑에서 얼마나 힘든 게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처럼 주님 오실 때 그 종말의 때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다름박질했지만 그때 되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그때는 이제 마치 등산의 목적지 정상에 올라와서 그 힘들었던 것을 언젠가든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낮에는 말씀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밤에는 또 좀 쉬셔야 되는데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앞으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누가 다 모델로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어떻게 보면 오늘 21장 마무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두 가지만 한번 기억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당부하신 게 뭐지요? 얘야 조심해라. 뭐하라? 예, 조심하라.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래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데요. 기도가 부족한데요. 그러면 함께 가면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 기도의 대체 있어요. 곡조 있는 뭐 할까요? 찬양. 찬양은 뭐 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할 시간 없어요. 찬양할 시간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18번 곡 아니면 많이 불렀고 많이 아는 곡 뭐예요? 기도가 잘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찬양. 아는 곡을 계속 불러요. 1장부터 2장, 3장, 4장. 아, 모르는 게 많아. 그럼 넘어가고 또 아는 거 불러요. 이게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라는 소리예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에 도움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면 안 된다면 여러분들 뭘로 대체해도 된다고요? 찬양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그 찬양 따라하면서 그 찬양 트로트도 좀 덜 틀어놓으시고 계속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찬양을 부르시고 또 따라하시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지 우리 함께 잠시 각자의 그런 고백과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종말의 때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유언과도 같은 아주 진지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얘야,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틀에 박혀서 무감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 조심해라. 조심해라. 마치 어머니가 늙은 자녀에게 당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던 그 말씀 주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우리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오니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식 없이 중요함 없이 와닿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에 와닿아 귓가에 조심해 조심해 라는 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이 귓가에 들리는 음성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오셨고,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얘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차 조심, 길 조심, 사람 조심해라라고 세상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에서 조심하라 라고 당부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도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넘어지기 때문에 당부하셨던 그 당부의 간절함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